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제가 하나 오늘 꼭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뭐라? 공친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태풍이 불어온 날도 우린 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니 옛날에 선조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러거든요. 백척짜리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나가려면 가야 돼요. 새로움의 세계.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새로움을 살지 않으면, 새로움엔 새날, 새해, 새달, 새로운 것을 살리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 늙어집니다. 백척짜리 장대 끝에서도 앞으로 가야 돼요. 부처님의 의지가 그런 겁니다. 우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백척간도의 진일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오늘 보는 책 한 귀절은 새로운 귀절이거든요. 오늘 연 책 한 장은 새로운 챕터예요. 어제 내가 읽었던 책이라더라도 오늘 다시 보면 또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쏜살같이 흘러가지만, 그렇지만 어제는 어제 줘버리고 오늘은 오늘의 새날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백척짜리 장대 끝에서 우리 한 발 디뎌야 된다. 그래야지 초월 세계를 살고 초월함 세계를 가고 해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방생법회를 할 때 어, 잡은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게 정말 복을 주는 것일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생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참다운 방생이란 무엇일까요?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놔주는데, 물고기들은 말이죠. 물고기들은 매년마다 알을 낳습니다. 설령 내가 잡은 고기를 돈으로 주고 사서 풀어줬다. 그 또 잡힐지 몰라요. 또 잡힐지 모르지만 그 중에 뭐 또 잡힐지 안 잡힐지 우리 모르자. 근데 그 고기 중에서 어떤 거 아니? 어떤 고기는 살아남아서 저 바다로 또 가거든요. 근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그 고기가 잡히지 않고 많이 살면, 제가 그래서 명란젓 얘기를 많이 해요. 명란젓. 고기들은 참, 물고기들은 묘해가지고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명란젓 같은 거 보면 그게 쌍이 돼가지고 한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쌍으로 된 명란 그 두 개, 한 쌍이, 한 섬이, 이게 뭐냐면요, 알이 약 10만 개가량 된답니다. 알이 10만 개. 안 잡히고 만일에 바다에 갔다. 그럼 될까요? 10만 마리의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왜 또 애꿎게 잡아가지고 놔주냐. 아니,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아들 딸들도 뭐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살고.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업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업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양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또 우리들은 가서 뭐라? 버스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또 그 고기를 사가지고 놔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사가지고 어시장에 팔 걸 갖다 우리가 사서 놔주면, 그게 공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풀어놔줘 버리면 가서 매년마다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만 마리 중에서 반은 죽고 반은 잡혀먹고 반은 또 살았다고 치면 5만 마리 정도가 남는다고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또 큰 공덕이에요. 도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매일같이 밥 먹죠. 이른바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그래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살생입니다.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빵을 안 먹을 수가 없죠. 밀, 쌀 다죠.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쌀과 밀도 생명체예요. 그때 우리가 쌀과 쌀밥과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 쌀과 밀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먹고 움직이지 못한 너희들을 대신해서 또 큰 공덕을 지어줄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공덕을 내가 이루어줄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양계가.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수많은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음식을 내 몸을 정말 살리게 하는 자양분으로 와서 만중생들에게 이바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관계 같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교수가 하버드 의과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노화의 종말, 그 노화의 종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멕시코의 그 이른바 말하면 장수촌, 유럽의 장수촌, 이 장수촌들만 조사해서 보니까 대체로 보면 소식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제 말씀했죠?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바깥에서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뭐죠? 중요한 겁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는 내추럴 킬러 셀, NK 셀스가 있어요. 이게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만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된다. 이게 살기가 뿜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나온 자가 면역세포가 자기 몸에는 세포를 살기가 어린 세포를 때려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암이 왜 걸리냐? 육식을 많이 하거나 살생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놈의 NK 셀즈가 이 자기 몸을 때려잡아 버린다니까요. 자가 면역이 일어나요. 암이 걸린다니까요. 이 미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적게 소식을 하세요. 그 육식을 많이 하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그것도 방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기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방생하는 게 뭐냐라 덜 드시고 소식하시고 현대 문명의 가장 취약점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암이 창고라고 그렇죠. 고기 같은 거 먹기 맛있잖아요, 그죠? 갈비 같은 거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가 면역 결핍증, 자기 몸을 때려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생에 대한 거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쌀을 저는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모짜리를 내봐서 알아요. 벽실을 심어가지고 모짜리를 만드는데 그게 나달이 막 달리잖아요. 쌀 한 톨, 씨 하나를 심으면 저 감시 얘기 많이 하죠. 감시 심으면 거기서 나무가 딱 자라서 5, 6년만 지나면 감나무가 감이 주렁주렁 달린다고. 한 알에 씨여서 많이 달리잖아요. 한 알에 씨에서 많은 열매가 달리는 판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잡수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참다운 방생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하. 어떤 술법을 하셨을 때 네. 60명의 비구가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네. 바라이제라는 걸 지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이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이 바라이죄라는 거는 이른바 말하면 승단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승단에서 쫓아내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수행자가 돼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영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스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고 중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중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중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큰 스님 말씀이겠어요. 마음이 중이 돼야 돼. 왜냐 중이 스님이 된다는 거 뭐라 자리 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러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지혜를 닦아서 만중생에 회양을 해가지고 만중생이 전부 다 지혜로워가지고 자비행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불자들을 만들겠다는 서원 따라서 이제 수행자 스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도란 땅덩어리에서 뭐냐면 인도는 너무나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많이 들어왔는데 수행자로서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부처님 당시 뭐냐면 빚을 지고 도망오거나 뭐 혹은 또 뭐라 사고 치고 도망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빚을 지고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의탁을 했지만 그 사람 실제로 그 마음짜리는 모르겠지만 빚쟁이가 와서 부처님을 잡고 그냥 빚 갚으라고 난리치고 승단을 뒤집어 엎어놓고 막 이러니까 아주 곤란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 이 바라이죄는 뭐냐? 바라이죄는 우리가 5개 있죠. 살생하지 말라. 살생죄가 있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은 빼놨어요. 근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뭔가 가장 중요한 바라의 죄예요. 이러면 쫓아버립니다. 다시 승단에서 스님 옛날에 그런 질문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면 승단에서 뭔고하니? 어떻게 잘못한 걸 뭐 용서해주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내쫓습니까? 세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도 부처님 전에 부처님 의탁하고 부처님 품 안에 들어서 새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정말로 뭔고하니 참회하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뭐 큰 죄를 지면 여러 스님 뭐 몇 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많은 스님들 앞에 정말 속고대자고 정말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참회하고 하면 그럴 경우엔 구제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그걸 승단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되는 걸 승잔죄, 승단에 남아도 된다. 승단에 남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의 죄라는 건 뭐냐면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니까 부처님 설법을 듣고 뭐라 피를 토하는 큰 죄를 졌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뭔가 하니 피를 토하는 그런 잘못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런 비구 스님들은 뭐냐면 내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심하면 나는 여기 승단에 못 살겠다.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설법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 듣고 진정으로 참회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래서 해탈의 길을 갔다 하는 그런 세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바라의 죄는 뭐냐면 정말 승단에 더 이상 소속되기 어려운 그런 죄를 의미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섭이 사여 업이 되고 그것이 보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네. 좋은 가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업을 쌓아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섭이 자리 잡아야 할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스님? 사람은 이렇게 덩어리가 지다 보니까 이러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움직이면 아프지, 그지?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걸 싫어하세요. 일하는 걸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일하는 걸 왜 안 좋아하는 거 아니? 움직이면 귀찮잖아요, 그죠? 움직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대체로 움직이기 싫어해요.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남편은 운동을 한다면서 내가 뭘 시키면 청소 좀 하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하기 좀 청소하면 좋을 텐데, 네, 우리는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몸의 세포들도 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두뇌 세포들도 우리가 너 적당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작번 보고 싶네 이러잖아요. 그럼 한 번 봤어요? 그러면 한 번 봤으니까 이쁘다 그런다고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리움이란 거로 변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 번 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안 하던 사람보다 한 번 하니까 그런 프레임, 거짓말 하는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럼 또 한 번 하면 그게 프레임이 더 강해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머리에는 얘는 거짓말쟁이야. 이게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엔 거짓말하는 프레임이 딱 놓여버리면 저절로 거짓말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버릇이 되고 습이 되고 그래 잠깐만 하면 업이 되는 거예요. 두뇌 세포들도 두뇌 세포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너무 웃기는 게 진짜로 이게 파동이 뇌파라는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발화가 돼서 행동화되면요. 신경세포, 뇌, 이른바 브레인, 이른바 말하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른바 시냅스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뇌에 길이 놓여요. 길이. 거짓말 한 번 했다. 길이 한 번 놓이죠.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그러면 탄탄한 길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엔 그 길을 막아버리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버릇을 안 들이게 해야 돼. 절대로 그런 버릇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습이 되고 업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선행을 많이 닦아야 돼요. 자비행을 많이 닦아야지 그것이 그런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도란 말을 써요. 사성제 8정도. 그러니까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고 꾸준히 따라서 하고 실천하고 남들 탓하지 마세요. 남들 다 그런데 아니야 남들 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꾸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좋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선도로 가게 되고 정도로 가게 되고 불도 법도. 그래서 인생 자체를 길 닦는 거, 도 닦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제가 오늘 꼭 좋은 어떤 습관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권장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들이 있지만 하나, 우리가 이 육신도 내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이 타인이 될 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들은 자기 몸을 너무 함부로 해요. 우리가 타인에게도 공덕을 지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육신도 타인이에요.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육신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내 몸과 마음에 좀 자비심을 가지고 좀 대해야 돼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기. 무슨 선물하냐? 자기 자신에게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연부를 많이 듣게 하고 타인에게도 선물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기,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선물을 주는 마음을. 그래서 항상 아침이나 하면 잘 잤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또 너 열심히 공부할 거지? 열심히 기도할 거지? 자기 자신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과 많이 속삭이고 얘기 나누기. 너 오늘 하루 또 그릇된 일을 하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열심히 기도하기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몽고하니 대화 나누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기. 좋은 습관. 부처님께 감사하고 법에 감사하고 스님께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하루 온종일 감사라는 단어를 잊지 않기. 그 다음에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해지만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해지지 않아요. 잘 웃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소문이 만복내니까. 많이 웃는 사람들은요 꼭 성공해요. 근데 많이 우는 사람, 잘 우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말과 생각, 뭐 꼭 물건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많이 웃는 거 화내어시라 해서 그것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 가운데 사랑의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는 것이 크나큰 공덕이 되세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좋은 습을 쌓아가세요. 그래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그 좋은 버릇이 쌓이고 선업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공덕주의 길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뭔가 감사한 말, 친절한 말,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이 좋은 습관이 쌓여서 선업이 되고 긍정적인 업이 자기를 성불의 길로 나가게 하고 큰 성공을 이루게 합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자기의 심성을 고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두뇌는 이게 길이 한번 딱 들이면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좋은 습관을 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불자의 참된 도리입니다. 좋은 습관을 쌓게 되면 좋은 업을 쌓게 되고 좋은 과보를 만나게 되고 점점 좋은 차원으로 더 나은 차원으로 진보돼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